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산은 항상 그 많은 산 중에 돌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 항상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매년 봄이 되면 그 봄을 알리는 신호로 그 앙상했던 가지에 새로운 새싹들이 푸릇푸릇 자라납니다. 그 새싹들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그 새싹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여름이 되면 그 앙상했던 그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지고 정말 그 여름에 보는 그 산의 나무는 정말 푸르른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한 가지 초록색이었으면 여러분 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초록색도 각양각색, 형형색색,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그렇게 멋진 모습을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산에 있는 나무의 색깔들이 또 형형색색 막 바뀌어요. 너무너무 풍성하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나무마다 단풍의 색깔이 다 다를까? 생각해 보세요. 산을 보면 한 해는 시뻘개다고, 한 해는 막 샛노랗고, 한 해는 막 새파랗고. 여러분 그럼 무서워서 산 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있는 나무들만 봐도요. 예, 여러분 한 나무 안에, 한 이파리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져다 준 게 어찌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형형색색의 단풍이 지고요. 그리고 그 단풍들이 막 후두두두두 떨어짐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이제 임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매년 똑같은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 계절들에 의한 나무의 변화는 단 한 번도 그 규칙을 벗어난 적이 없고 매년 똑같은 규칙, 똑같은 사이클로 그 나무와 자연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클을 산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보는 영화, 그 중에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 있죠. 혹은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배경은 달라도 항상 그 내용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이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 그러니까 영웅 만화 영화나 영웅 영화를 보면요 항상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이클이냐? 예, 바로 이 사이클이에요. 뭐냐면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랑 아빠랑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여요. 아빠 하는데 그 아들이 막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덤벼도 바바바방 그래서 뭐 에헤 막 비웃으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복수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에 가가지고 막 나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해서 막 싸우려고 하지만 막 비웃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크게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달만을 위해 준비했다 하면서 막 원수를 막 갚을 준비를 합니다. 칼을 갈고. 그러면 이제 계절이 바뀌어요. 막 갑자기 막 빠른 카메라가 샥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난 성인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딱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하면서 재복수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적군을 제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또 여전히 얻어 터져요. 막 여전히 얻어 터지다가 이제 막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뭘 합니까? 필살기가 나와요. 그죠? 하면서 그 필살기 막 정의의 검을 받아라 하면서 검을 잡아내서 한 번에 샥.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런 필살기가 있었으면 진작에 쓰지. 왜 다 얻어 터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저런 걸 쓰나?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러한 필살기는 저 정도 얻어 터져야 생각이 나는구나. 예, 웬만만해서는 저런 필살기 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모든 슈퍼히어로의 영화의 주제는 늘 똑같아요. 이 패턴에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잖아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 시대를 보면요, 왕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사 시대를 보면,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사의 사이클은 이런 거예요. 먼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하지만 목이 굳은 백성들은요,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죠. 여호와,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주죠. 그래서 그 구원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누려요. 그렇게 또 풍족해지고 평화로워지면 또 다시 사람들은 죄를 져요. 또 죄를 지고 경고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 외래가 침략해서 쫄딱 망하고, 그 다음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자를 통하여 또 평화를 누려요. 그럼 평화 속에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들의 사이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사이클은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를 크게 보면요, 항상 이 사이클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선 심판이라는 도구가 쓰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금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면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이 사이클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저 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죄를 가져다 주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죄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복을 구해서 복을 주었더니 그 복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 죄에 깊이 빠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평화가 가득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난 3대 없다는 말이 꼭 맞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성공합니다. 근데 부자도 3대가 없다 그래요. 왜요? 평화로우면 그 갈망이 없고 항상 평화로움에 젖어서 감사한 일이 감사한지도 못하고 그들의 목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벌써 60년, 70년이 되었는데요, 60년, 70년 전에 한국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못 사는 저기 남미의 아이티라는 섬이 있어요. 작은 나라. 아이티에게 구조를 받았던 나라예요. 지원을 받았던.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뉴스거리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술집과 이렇게 많은 모텔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림이에요.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감사로 보이지 못하고 또 다른 비교에 의해서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저 평화와 저런 축복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요. 내가 서 있다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래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죄를 불러오고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자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죄는 평화로부터 와요. 그러면 심판은 뭐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항상 죄로부터 와요. 그런데요, 심판을 불러오는 죄가 항상 다양하고 많고 많은 죄들이 심판을 불러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의 모습, 심판의 때, 심판의 장면을 보면요, 심판을 불러오는 명확한 죄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항상 그 죄악이 그곳에 가득해지면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만 주의하면 됩니까?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목만 주의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다시금 평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심판을 불러내는 죄악,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예외가 있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그 문화 가운데 가득하고 뼛속까지 들어가면요, 아무리 옆에서 그거 잘못됐어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처절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우상 숭배와 음행,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자. 오늘의 주제는 성교육인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제가 그런 거 할 줄 알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육은요, 여러분, 올바른 부부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교육이 뭐예요?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에이즈에 안 걸립니까? 그게 성교육이 아니에요. 성교육은 생명교육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고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곳 뒤에는, 그 죄악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다시 말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심판을 불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죄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음란이에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은 완벽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제가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뭐겠습니까? 미디어, 고민하지 않고 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중독되셨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 핸드폰 중독 안 됐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실 분. 내리세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갑니까? 100% 중독입니다. 물어볼 것이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요, 100% 중독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중독인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왜요? 남보다 덜 보니까요. 남보다 덜 보면 중독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든 정보를 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중독입니다. 자, 핸드폰이에요. 그 미디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눠봤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회복되면 그거 보십시오. 하지만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상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는 모든 미디어의 그 강력한 도구는 음란이에요. 음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유튜브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콘텐츠, 건강하고 건전한 건 뭡니까? 설교 말씀과 찬양과 뭐 스포츠, 뭐 좀 더 가면 자동차, 뭐 기계, 뭐 이런 거 건전하잖아요.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봐요. 근데 그 쭉 썸네일을 올리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여자들이 홀딱 벗고, 다 벗진 않고, 아무튼 대부분 벗고 막 춤추는 모습들이 거기 왜 나옵니까? 광고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아그라 광고가 계속 떠요. 전 다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30대, 40대 남성들의 핸드폰에는 다 비아그라 광고가 뜨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그 검색한 적이 없어요. 내가 궁금해. 아니에요. 그런데도 떠요. 왜요? 모든 미디어의 실체는 결국 우리를 음탕하게 끌어가거든요. 네이버 뉴스요.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뉴스 보면 정말 선정적이고 성적인 뉴스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웹툰 보고 다 하지요.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음란으로 끌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음행은 드러나 보이는 죄가 없어요. 어제 밤새 내가 2시간 3시간 야동을 보다가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음행이거든요. 미디어의 목적은 간단해요. 점점점 음란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나는 핸드폰 미디어에 중독이 됐어요. 우상을 섬겨요. 아니요. 우상 뒤에는 그 모든 음란의 코드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과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오늘날처럼 음란하고 음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에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언제 있었는가? 옛날에는요, 물론 저 때도 아니에요. 그 전 때만 해도요, TV에 여자가 치마, 스커트 입고 나오면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여자가 치마를 입고 TV에 나오냐고. 근데 지금은 홀딱 벗고 막 떼거지로 막 어린애들 막 11살, 12살 막 케이팝 재능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춤춰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25년 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일단 음란물을 접하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구해지면 정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눴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 보면은 그 소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것도 막 간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 책장을 열기더니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막 벌벌벌 떨면서 갖고 와서 야 친한 애들과 눈빛 교환이 돼요. 오늘 좋은 거 있다, 좋은 거 있다. 예, 노루표 비디오 있다고, 노루표 있다고. 노루표 거꾸로 하면 그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막 그걸 보러 가요. 그러면은 가요. 그래서 보이면 우리가 우와 막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고 막 같이 막 갈망하면서 뭐랍니까? 빌려줘. 야, 나 이거 3일만 빌려주면 안 돼? 3일만 꼭 빌려준다. 빌려줘요. 그럼 돌려가면서 그걸 본 다음에 그럼 가면 꼭 잊어버려요. 분명히 분실이 생겨요. 그게 진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봤다고요. 같이 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같이 모여 있는데 막 나 너무 흥분했다고 옷 벗지 않아요.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어떠합니까? 이 안에 음란물들이 가득하고 혼자 봐요.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시청에 한계가 없다고요. 옛날에는 음란한 사진 보면서 우리가 막 상상했지만 요즘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시켜서 다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줘요. 나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카톡 와요. 야, 봤냐? 안 볼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을에 단풍이 지면 반드시 겨울은 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에 빠져 있는 세상 뒤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물 흐르는 듯이 저 중독 안 됐는데요? 중독 안 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는 것이 중독이 안 되는 길이에요. 남보다 덜 보는 게 중독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 심판 너무너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만 하시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냥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음란이 우리들 세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코스로 가기 전에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외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치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요. 세상의 흐름대로. 하지만 알고 있는 마땅히 알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유, 야 설마 집 문 앞에 양피를 바르면 설마 아이가 살고 양피를 안 바르면 죽겠냐? 죽어요. 야 설마 진짜 하늘에서 뭐 불이 비같이 내리겠냐? 진짜 내려요. 야 설마 무슨 비가 뭔지도 모르고 비가 내려서 지구가 잠기겠냐? 진짜 잠긴다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00년 가까이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치고 돌아오고 회복해야 돼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에서 이제 극소수가 될 거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은 진노와 심판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히 외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막 그러한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 그들의 외침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제가 그러한 사명을 띠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 말고요, 그 회복해 가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면 그때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어떠한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십시오.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 글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 마땅히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감사의 고백은 끊임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어리석게 된대요. 이 세상에
지식은 점점점 쌓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리석어요. 이 세상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가득해요. 하지만 여전히 미련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4절, 그러므로,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 나오면 아하 하고 보세요. 결론이니까요. 그러므로 아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일꾼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마음의 주인을 빼앗겼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대요. 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해서요? 아니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세상을 보시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있거든요. 내가 골라 듣거든요. 왜요? 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해도 괜찮은 정도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어요. 25절과 26절이에요. 자, 마음을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둔 결과 첫 번째 열매, 증상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그게 뭡니까? 핸드폰 아닌가요? 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6시간, 7시간도 금방 가고, 성경은 하루에 5분씩 통독하라니까 그것도 왜 이렇게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러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해야죠. 26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알고 인식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지 모르는 상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고 변화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우상을 마음에 둔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 26절로 돌아가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이 그릇되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내버려뒀더니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 막 성욕에 막 불타올라서 정욕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요, 그때가 뭐 8년, 9년, 2010년 막 그럴 때거든요. 지금 뭐 1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이메일을 만들려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 들어갔습니다. 아, 구글은 진짜 똑똑한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몇 억 명의 사용자가 있고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메일을 만들어야지. 이름, 장중만, 전화번호, 뭐뭐뭐, 그 밑에 성별이 나오더라고요. 성별. 그래서 성별 딱 클릭하면 남자, 여자 이렇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처음에 G메일을 만들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후로부터 성별 딱 누르니까 메일, 남자, female, 여자, others, 기타 등등.
아니 이메일을 만드는데 기타 등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성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성별? 여러분 성별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두 개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근데 성별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몰라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개의 성별이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어제 세미나 들으니까 뉴욕에는요 70 몇 가지의 성별이 존재한대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연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큰 거 굵직굵직한 거 다는 못해도. 자, 2016년 8월 달에 호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호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별을 체크하잖아요. 인구조사니까 성별인데 남자, 여자,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기타 등등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전문 용어지만 한번 알고만 계세요. 안드로진이라는 그러한 성별은 어떠한 성별이냐면요, 남자와 여성이 혼합된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두 공존하고, 혹은 중성으로 혹은 양성으로 정의할 수 있대요. 여기서 이 안드로진 안에서 동성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나오겠죠. 이런 양성애자들이 나오겠죠. 이러한 성별이 있어요. 또 어떠한 성별이냐면 뉴트로이스라는 성별은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막 자동차를 보면 흥분해요. 예를 들어 인형을 보면 흥분하고, 뉴트로진이에요. 난 남성도 여성도 내가 흥분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 또 다음은요, 에이젠더가 있어요. 에이젠더는 뭐냐면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하지 않는 성별인 거예요. 난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나는 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성이야. 생물학적으로 성별로 인식되고 규정되는 것을 거부해요. 나는 무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거는요, 젠더리스예요. 젠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에이젠더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실제로 어떠한 의미냐면요, 에이젠더는 자신을 무성으로 느끼는 성별이고요, 이 젠더리스는 성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상태래요. 성별이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젠더가 있습니다. 바이젠더는요, 두 가지 젠더가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 지금 남자 해야지, 나 지금 여자 해야지. 우리가 이번에 주제 영상이 그거잖아요. 나 오늘 남자 할래요, 나 오늘 여자 할래요. 그 아이가.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오늘 남자인데 나 오늘 여자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오늘 여자야.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건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거예요. 그렇게 소수 다른 그러한 차별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정을 해라. 차별을 금지하지 말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나는 바이젠더요. 막 남자 목욕탕,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소리 지르면 나 오늘 여자예요, 모르시겠어요? 막 신고해요. 그러면 벌금형을 때린다고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차별금지법 하나만 보면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러한 죄악들, 모든 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어찌 가만히 알고만 있겠습니까? 더 많아요. 트라이젠더는요, 자신의 젠더가 더 많다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이클은 너무너무 명확한데 우상숭배와 음란이 팽배하고 가득하고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가 바이젠더면 어때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나 바이젠도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죄악이 되냐면 중요한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성과 여성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둔 그 우상을 두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아니면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관심이 없으면 무너진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긋났는데 어떻게 그 제3, 제4의 성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9절과 30절, 31절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놓쳤어요. 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지만 그 하나가 허용됐을 때 허용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광적이고 광신도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어긋나게 하는데 목사님 뭐 말은 알겠고 좋은데요.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아까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잘못된 것을 알아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건 알지만 알고도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원리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심판을 부르는 그 죄악이 점점점 가까움을 깨닫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빠져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지할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게 뭘까요? 저는 옆 사람이 안 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유명한 능력이 많은 인간도 그 하나님의 질서에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두고 내가 짓는 죄악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빠뜨린 그 죄악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에 둔 그 죄악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죄악들과 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음란물 중독이에요. 나 음란물 중독. 끊어야지. 절대 못 끊습니다. 다짐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두면 끊어져요. 그것은 어떠한 죄악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죄악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결단.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저녁 오름 기도회를 결단합니다. 성경 통독을 결단합니다. 말씀 암송을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도와줄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제 결단하고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눈 감고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제는 알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 전하십시오.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이제 나누십시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됐든 나의 직장 동료가 됐든 가까운 누군가가 됐든 이제 우리가 그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주의 십자가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도 포기도 가난도
누구까지도 우리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묻어진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악이 너무너무 팽배하고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여 아버지 그 다니는 만나는 그 말씀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내가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자기는 누구가 죄악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성경과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고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지고 바르고 기아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 아버지 세상이 음란해져 갈수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싸워가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세상에 승리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번 아까 그 우리 죄악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조작한 모든 유혹은 뭘로부터 오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피어있는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런 음란의 코드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 구절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러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1월 한 달을 정하여 내가 무너졌던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잘못된 것 알지만 알면서도 나도 그냥 넘어지고, 그리고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을 모든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정케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건 철저한 훈련과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뜻을 정하여 철저하게 훈련받고 처절하게 싸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워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